저희가 하이델베르크를 배우고 벨기아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이유는 이런 성경에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잘못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어떤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직제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보다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이 교리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특별히 저희가 교리를 함께 좀 보고 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지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온전히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짧게 보았죠.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온전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즉,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를 먼저 찾을 수 없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일반 계시라고도 부르고 자연 계시라고도 부르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반적 계시가 있고, 특별하게 어떠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느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힘과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열어놓고 보여주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시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모두 다 그분이시고 모두 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편 19편 1편을 보면요, 하늘이,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자연 계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숨김없이 열려져 있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하신 일을 모두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산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등산을 하는 100%의 사람들은 등산을 왜 합니까? 산이 좋아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하기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등산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합니다. 뭘 보고 감탄하나요? 하늘을 보고 감탄하고 나무를 보고 감탄하고 그 펼쳐져 있는 모양을 보고 감탄하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면 등산하는 모든 사람들은 100%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눈으로 보고 감탄하잖아요. 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노을을 보거나 석양을 보면서 물고기를 잡고 또 물속에 그러한 놀라운 생명체들이 걸려서 나오는 걸 보면서 와 합니다. 기분이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탄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연을 접하는 모든 사람은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연에서 일어나는 계시들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등산을 좋아하는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낚시를 좋아하는 저희의 동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만물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곳에서 감탄하고 그곳에서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밝히 보아 알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접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든지 그것이 참이라면 자연 만물을 접하는 사람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잘못됐습니까? 죄 때문에 타락한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오염되어 타락한 사람은 그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마음껏 받고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여주시는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타락하여서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은 왜 계속 베풀고 계실까? 차라리 역사하셔서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사람들로 하여금 등산을 하다가 감동받고 감화되어서 주님을 찾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계시를 그대로 허락하십니까? 자, 우리가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비는 내립니다. 동일하게 햇빛은 쏟아지고 있고 동일하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이 자기에게서 소산을 내는 것, 그리고 해가 해를 비춰주는 것은 우리에게 비추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못된 사람, 저 믿지 않는 저 악한 사람, 왜 저들에게도 하나님 부욕해 하시고 좋은 건강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열심히 예수 믿고 농사 짓는 우리 논뿐 아니라 저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저 사람의 논에도 우리 논과 똑같이 풍년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우리 입장입니다. 해는 햇빛을 잘 내리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해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서 비출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땅은 그 소산을 뱉어내는 이유는 땅이 하는 그 역할을 온전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누가 먹고 누가 먹지 않고는 자기의 권한이 아니에요. 과실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분의 하신 일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 과실을 누가 따는 것은 자신의 영역 밖의 일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왜 하나님께서 저 악인에게도 좋은 햇빛을 허락하시고 좋은 비를 허락하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인하여 그의 땅이 풍성케 하시는가? 왜 저 나쁜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가? 아니에요. 해도 비도 땅도 자신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몸으로 계속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왜 저가 저런 복을 받습니까?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인에게 악인에게 모두 다 좋은 자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고 정상에서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산에 올라가서 귀신에게 제사도 지내요. 똑같은 곳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그 좋은 것을 아무런 가감 없이 모두에게 허락하시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고 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느냐?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 같습니다. 저는 믿지도 않는데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왜 주시는가? 우리는 그것이 궁금해요.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 왜 저에게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햇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년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라는 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의 속에 이미 인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마음을 악하게 먹어도
그것을 거부하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나는 평생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다면 저는 믿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핑계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보고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믿을 수 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 자연 만물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은혜를 계속, 이 계시를 계속 주시는 이유는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거에 대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을 인지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인지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죄인들에게,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심을 아까 계시라 그랬죠. 두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계시의 최고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성경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는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즉 죄인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함입니다. 도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글, 이것을 전하는 이 미련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고 믿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이 일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일반 계시인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분을 인지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인 이 특별 계시를 온전히 받은 사람만이 첫 번째인 이 자연 계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익히고 배우고 깨달은 자만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그 자연을 보고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언하고 있는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등산을 한다 하여서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노래하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온전히 배우고 깨달은 사람만이 산에 올라가 정상에 섰을 때 그 자연을 보고 그 장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특별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달은 자가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를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도 온전히 깨닫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동일한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농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 첫 번째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계시인 이 두 번째 계시의 정점인 성경에 붙들림 바 되지 않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리 많은 꿈을 꾸고 아무리 많은 환상을 보고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특별계시의 정점인 말씀에 걸러지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빗대어 그것이 검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아는 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두 번째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계시라고 한다. 그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때 하나님은 두 번째 계시인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특별 계시의 정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는 자라야 첫 번째 계시인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정점인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3조, 4조, 5조, 6조, 7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우리가 계속 들었지만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도요, 제1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전히 알 수 없는 그분. 그러나 우리 사람이 온전히 알 수 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두 가지,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그 중에서도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3조에서부터 7조까지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기록해 놓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1조, 2조는 어렵지 않죠. 물론 3조도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신앙 고백서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잘 이해하고 이것을 잘 익히면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믿음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지식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마지막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까지가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고백의 흐름입니다. 그 논리적 흐름 중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계시, 그리고 그 계시의 정점인 말씀, 성경이 즉 어떠한 것인가, 왜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시간에 나누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제2조인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제 3조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성경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즉,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나도 믿어야지,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또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고 사람들이 많이 믿으니까 내가 믿고, 내가 또 특별한 체험을 했으니까 그분을 믿어야지, 이것이 아니고요,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신앙입니다. 즉, 어떠한 경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능력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압도당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 나도 잘해주고 나도 신뢰를 가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보내기 때문에 나도 신뢰를 보내야지. 아니요, 이 정도의 신뢰가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 그러기에 주변의 환경이나 내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분의 인격,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신앙이라, 믿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느냐?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와 더불어. 그 뒤에 말이 참 은혜롭습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라는 건 뭘까요? 말을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 보시는 성경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놓은 이 교리를 잘 배우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즉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 가운데 증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말씀을 그동안 계속 접하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정리된 단어로 그 말씀들을 탁 대입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리된 정의에 대한 단어만 몰랐을 뿐이지 계속해서 들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좀 두리뭉실했다면 정리된 단어로 탁탁 대입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헷갈리실 것도 없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실 것도 없어요. 사실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긍정적인 그러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귀한 디딤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말씀처럼 바르게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보다 단단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